할렐루야. 오늘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기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열어갈 터인데 그러한 마음,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날이 올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비록 험난하고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과 승리를 살아가실 거라고 하시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마음,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이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네. 이방이 더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식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시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거할 처소로 이끄시고 머물게 하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과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겨 나가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은혜를 담비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천국 시민권자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나 세상은 악해지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더욱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슬람권이나 열방을 비롯하여 공산국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을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서 주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분들과 많은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모양과 사명에 맞는 지혜를 채워주시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시부한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곁을 떠난 나원길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부모님을 여의게 된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노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한없는 존경의 마음으로 잘 떠나보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은 장례 절체 또한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아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아 내게 말하노니 내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남녀 혼성 또 특송 준비하신 분들이 베드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특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부른 자와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에 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고 또 가깝게 지내신 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러하니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좋아하고 즐겨 하던 취미 생활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디모데도 참 청년 디모데인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젊은 사람. 나이가 좀 들면은 당한 일을 당해도 표가 안 납니다. 표가 별로 안 나요. 그만큼 이제 경험이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래도 표를 덜 내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때 표가 나버립니다. 우왕좌왕하고 좀 당황하는 것이 표가 나는데 경험이 쌓여주려면요. 처음에도 전혀 오래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경험이 축적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디모데도 목회를 둘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건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다. 힘을 내라, 디모데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힘들죠? 두려움이 몰려오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전에 표로 삼았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랬어요.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재앙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평안이다.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라 하자. 자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은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여러분. 대헌장이라는 헌법에서 최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대헌장. 그것이 갈라디아의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거든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데 자유?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그게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잃어버리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중에 특별히 이제 건강, 항상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오늘 나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안 건강해. 암입니다. 내가 멀쩡했는데 내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예, 그래도 암입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이게 머리가 혼란이 일어나게 해서 제대로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폭탄이 툭 그 집안이 떨어진 거예요. 폭탄이 떨어져서. 혼자만 그럴까요? 온 가족들이 매달립니다. 일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소중함을 여기는 게 중요하죠. 우리 시간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평화롭게 세부에서 생활했습니까? 이 팬데믹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뭐 한국 가고 들어오고 뭐 어느 날 보면 한국 가 있고 어느 날 보면 세부에 들어와 있고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뭐 그것뿐이겠느냐고. 가족이 다 소중한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족이 괴론이 생깁니다.
예배도 항상 드릴 줄 알았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그런 때에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익숙하고 편한데 없을 때에 그때 제 비교로서 느낍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때로는 아깝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잘 몰랐을 때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때는 가지고 있을 그 가치를 몰랐어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가치고 중요한 것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참.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행함이 없어도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어진다. 이 바울이 전했는데 하여튼 가짜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도 뭔가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어찌 믿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겠느냐. 그는 옳지 않다. 본인들이 가만 생각해도 그렇거든.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어렵게 되어질까? 뭔가 행한 선한 일이 있어야 구원받지 않을까? 뭔가 이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게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 그 복음을 버리고 뭔가 내 행함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구원이 이른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그랬어요. 밀리는 위험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 2장 4절에 이미 말씀했었어요. 우리 이제 5장이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짝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기서 종은 뭐냐면 율법의 종은 죄의 종을 말합니다. 실컷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이 거짓된 행위 들어와가지고 그만은 부족하다. 너는 이렇게 꼬셔가지고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죄는 하나님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컷 자유롭게 풀어주었더니. 자, 그러니까 거짓 행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상황을 듣고서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고 급하겠어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인데 거짓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순수한 복음이 빼앗기게 생겼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일 처음 쓴 서신이죠. 예. 자, 그래서 무슨 설을 하느냐?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자, 이거 보면은 자유가 어디서 온 것인지 왜 자유를 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유의 축제는 어디냐? 그리스도께서 그저 그리스도께 우리 주신 것이라 분명히 말해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목적은 뭐냐?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좀 전에 우리 그 누나 저희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같은 의미거든요. 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그런 표현을 쓰느냐? 제대로 기도 안 하거든.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제대로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유를 못 누리니까 제대로 자유를 누리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는 젊었을 때는 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의미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교회가 교회지, 예배는 예배지, 왜 또 교회는 교회, 예배는 예배가. 근데 크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근데 크니까, 올곧은 예배가 안 드리기 때문에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라.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고, 교회의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 해라. 그런 의미라는 걸 알게 되죠. 자유도 맞죠, 자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되, 자유 말만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늘 얼매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유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중에 또 유명한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많은 사람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얽매여서 살아가. 미신에 얽매이고 우상에 얽매이고 말이죠. 이 세상 권력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이고 법에 얽매여 있어요. 그들을 진정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로서도 그 예수님의 죄로부터 해방, 죽음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 모든 두려움, 염려로부터 해방, 진정한 해방을 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연세대에 가면 앞에 큰 돌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있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는 사람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진리가 누군지를 옳게 알겠느냐고요. 우리는 진리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자유를 주었어요. 충분한 자유를 누리도록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범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유거든요. 불순종해가지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이제 권면을 하면 1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두 가지 명령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두 가지 굳건하게 서라. 두 번째, 다시는 종의 무게를 내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군사 용어거든요. 굳건하게 서라. 그죠? 이 경비병, 군인이 보초서도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한눈 팔지 말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졸지 말고 그래야 경계태세를 잘할 수가 있어요. 갑사스런 적의 침입으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육군, 공군, 해군 다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공중에서 또 바다에서 육지에서 자기들을 잘 지키면요 든든히 나라가 국방이 서가게 되어지는 거죠. 백성이 안전합니다. 비단 군인들 뿐이겠어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면요 그 자리는 든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옮으면은 그런 것으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자유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되어지고 또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50년대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기가 닳도록 들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생생한 증인들의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다 일본 놈 하면서 하여튼 이빨을 갈고 그랬죠. 왜? 다 부모들이 겪었으니까. 이름도 바꿔버리고 나라의 주권도 빼앗겨버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해방된 소비가 또 전쟁이 일어났지요. 아유 3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산전초목이 다 이렇게 파괴가 되어졌지요. 하여튼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신 분들이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체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자유에 대해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런 거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자유를 말해도 별로 실감이 덜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별로 뭐 마음에 닿는 것이 좀 부족할 거예요. 우리는, 저도 실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세대를 살아내신 부모님들 직접 듣고 하여튼 교과서뿐만 아니고 모든 또 방송이나 모든 것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차고 넘치죠. 특별히 뭐 70대 이상 가족 찾기 할 때는요, 온 나라가 눈물바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잃어버린 가족 찾는 거 하잖아요. 근데 국민이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온 국민이 경험을 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죠. 자유의 소중함을, 내 세대, 우리 위의 세대는요, 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느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짐승에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짐승을 부릴 때에, 그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멍에거든. 그 멍에를 까매야 짐승이 힘을 못 쓰고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묵은 짐을 먹이를 메고 묵은 짐을 끌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노예들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잡아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뭐 강제로 복종시켜가지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멍에할 때 뭐 주로 매는 것을 말하지만 목 쪽에 매는 것을 말하지만 어깨나 목에 매는 것을 말하지만은 노예 생활 옛날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종살이하는 사람들은요 그 멍에가 족쇄 쇠사슬도 멍에가 되어진 거죠. 꼼짝 못하게 매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참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인물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다, 학살자다, 미국의 꼭두가시다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시고 대한민국 또 독립과 건국을 지도한 지도자였습니다. 분명한 것도 분명한 거예요. 초대 대통령이시잖아 이분이. 근데 이제 1945년에 우리나라 해방이 되었거든요. 8월 15일 기억하세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절대 다수가 무엇을 선호하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좋아 보이는 거지. 모두가 평등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이 공산화 되어진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많았거든요. 근데 이승만 이분은 이 공산주의가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이거든. 이 무신론의 이 공산주의의 그 악마성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그래가지고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근간하는 그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진 분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그래가지고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고도의 외교수를 발휘해가지고 미국을 혈맹으로 삼아가지고 안보를 든든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니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승만 대통령에서 새로 재조명되는 책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참고를 해가지고 또 읽어보면은 우리 들은 거하고 실제적인 내용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도 장로님이거든요. 대통령 취임하실 때에 성령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 첫 국회가 열렸거든. 그 국회를 재헌 국회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일제에 3.16 있다가 해방돼가지고 처음으로 국회가 구성됐는데 모두니 지금은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그 당시는 198명이거든요. 근데 국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재헌, 처음으로 헌법을 만든 국회다 그 말이죠. 재헌 국회. 법을 제정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재헌 국회입니다. 기간은 오래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1945년에 해방되고 46년부터 해가지고 50년도에 50년 6월 25일에 전쟁 터졌으니까 1950년 5월까지가 제1대 국회입니다. 제1대 국회.
그래서 재헌국회라 그렇게 합니다. 198명. 근데 그 재헌국회의 기도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때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윤영 위원이라고, 이분은 목사입니다. 목사님 국회의원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표 기도했습니다. 구글한테 물어보고, 구글이나 네이버한테 물어보면요, 그 재헌국회의 기도문 쫙 다 나와요. 맨날 매일 며칠, 몇 시, 뭐 어떻게 국회가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기도했고, 다 순서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말이 절대는 아니에요. 역사적인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을 위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 있어서 다시는 종의 무기를 내지 마라. 다시는 우리가 일제에 그런 식민을 사느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더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 갈라디아 5장 1절을 이번에 그렇게 좋아했다니까요. 유언처 남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인용하지 않겠어요? 어쩌든지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종의 멍에를 다시 멜로고 한다.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유를, 그 순수한 자유를 빼앗기려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한지 참. 그 귀한 자유를 포기하려고 반납하려고 하니 이 바울 입장에서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뭐. 그래서 굳건에 있어서 그런 공격에 넘어가지 말아라. 1절에 딱 건면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자, 보라. 주목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바울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의 근위가 있거든요. 그 근위를 가지고 보라, 주목해라. 나 바울이 내게 말한다. 네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그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랬죠. 갈대우리에 살 때는 안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한 명령인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할례가 잘못된 것이고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인가요? 네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하면은, 잘못된 걸 하라고 우리 명령할 일은 없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하라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하서요, 아브라함 때 할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받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징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거든요. 그러니까 징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징표야.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갈대우리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표로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징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세요?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한테는 징표가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합니까? 애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1년 돼가지고 돌잔치를 하는데 1년 잘 살아왔다는 그 돌극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돌반지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돌반지가 중요하다더라. 돌반지. 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라는 것은 이제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그죠? 이건 이제 서로 이 하나됨의 연합의 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지가 결혼 반지가. 그러면은 부부가 중요합니까? 반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반지 중요하세요? 저는 반지 없습니다. 반지 안 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미선 여사를 사랑합니다. 반지 없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건 징표예요, 징표. 부부라는 징표. 반지 잊어버릴 수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금모으기 할 때 다 내버렸다니까. 금모으기 할 때. 그때 나라가 얼어가지고, IMF 와가지고 금모으기 할 때 다 반지를 냈다고요. 예. 근데 나라가 없다 해가지고 부인을 낼 수 있나요? 남편을 내느냐고. 그건 아니거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게 중요하고, 부부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할례는 징표라니까, 징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인데, 징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중요한 거요. 부부 된 게 더 중요해. 반지보다도. 마음이 반지 있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다.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관심이 반지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 징표로 할례를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할례 외에는 아브라함이 다른 거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만 요구했다니까. 그럼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500년 후 모세 시대로 넘어와가지고는요. 모세 시대에는 할례 외에도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아브라함 때는 할례만 요구해도 됐거든. 모세 때 오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할례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 할례만 가지고는 가만 보니까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중동 또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니까 표가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다. 그래서 할례 뿌려서 율법 주신 거죠. 율법 전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 받은 것이고 할례는 아브라함 때잖아요. 내 말 틀렸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플러스 해가지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더 많은 법규를 추가를 시킨 거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나라 보면 국회는 300명이 매일 법을 만든다. 어떤 데는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무효화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 만드는 거다. 법을 만들어요.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대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기억력 좋아야 돼. 나같이 이름도 기억 잘 못하는 법대가 만듭니다. 법이 외울 것도 많고 많은데 계속 법을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법을 초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여러 그 법규들,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니 뭐 이 유독 할례만 가지고 이게 말을 해요. 할례만 가지고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법은 다 어기도 내가 할례만 내가 행하면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웃기는 사람들. 다른 건 못 지키면 반성이라도 해야지. 그 사람은 한 가지 행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요. 애들 중에 보면은 하여튼 국어, 영어, 과학, 또 수학,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작은 날짜에서 보면 체육 하나 잘한 것만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애들이 있거든. 체육 하나만 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율법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요 할례 한 가지 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할례 한 가지 가지고 다른 과목을 잘 못하면서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그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다른 거 잘 못하면 겸손하기로 해야지. 지킨 것이라고는 할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지구문이라고 들어가 이거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9개 잘못한데 하나 잘한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저도 설교합니다만은 남만한 것에 우리가 좀 그렇죠. 우리도 엄청 다른 거 잘 못하면서 한 가지 잘한 거 가지고 줄대고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한편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내놓을 것이 없으면 할례 하나만 가지고 큰 소리 칠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스라엘인들이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야, 할례만 가지고 까불지 마라. 할례만 해가지고 전부 다 하는 거, 전부 다 너는 완전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 것이냐. 그렇게 금방 떨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할례를 다 잘 지켜야지. 할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고 할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다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다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려면은 율법을 다 지키고 제대로 지키고 항상 지켜야 되죠. 그래서 율법을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된다고 믿으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할례만 가지고 왜 그렇게 소리를 치느냐고. 할례만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고. 다 지켜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를 주행하다가 그냥 신호 위반을 했네. 경찰한테 저 앞에 경찰이 딱 잡혔어요. 경찰이 딱 매니저 오시라. 그러게 매니저 내기 전에 변명한 게 경찰 아저씨, 내가 신호 어긴 거는 맞는데요. 나는 도둑질한 일도 없고 가늠한 일도 없고 저는 세금도 잘 내요. 경찰이 해를 딱 차면서 자, 응합니다. 딱지 걸읍시다. 아니 여러분, 신호 위반, 그럼 다른 법 지킨다 해가지고 신호 위반을 내가 안 지킨데 그게 무효화 되어지느냐고. 그렇잖아요. 다른 법 잘 지키면 신호법도 잘 지켜야지. 내가 그럼 다른 것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 잘 지키면은 신호도 잘 지켜야지. 내가 다른 거 다 잘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무시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는 지키고 다른 것은 안 지키고 그런 말이에요. 다 지켜야 된다고.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할례만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팬들이 지금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법을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잘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민망스러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 사탄이 또 하여튼 이게 이 사탄이 뭐 사울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이고 우리들한테도 쏙 들어와가지고 아니 섭섭한 마음을 준다 할까. 그걸 집어넣어요.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를 예배팀 다 조심하세요. 예배팀들. 큰 교회를 해서 내가 매주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면 말이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표정도 섭섭해지고 말도 섭섭한 말이 나오고 행동도 섭섭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팀들 조심하라. 예배팀 다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해야지. 사람 나를 알아준다. 그 다음에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너 스트레스. 사탄은 꼭 그래서 이용한다니까요. 야, 그래도 너가 이렇게 예를 쓰고 수고하는데 누가 알아줘야 되고 좀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물러가라. 안 들어도 됩니다. 너 하나님 아시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안 들어도 되죠? 들어야 되면 내가 살짝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이 프랑스의 신학자이고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문명 비평가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뒤틀린 기독교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기독교 사이에 기독교가 그렇게 교회가 발달했는데 전혀 성령 말씀하고는 다르게 정말 반대되지는 다른 하나의 사회,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사회, 문화, 문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뒤틀려 있어서 그렇다.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 본질에서 떠나 있어서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론에서 그런 것들 시작합니다. 뒤틀린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역시 뒤틀린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뒤틀릴까요? 말씀대로 안 가니까 뒤틀리는 거죠.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자를 대가지고요, 줄을 쫙 그으면요, 줄이 좁아라거든요. 근데 자가 옆으로 삐뚤어지면요, 어느 순간 확 뒤틀리면 확 틀어져 버립니다. 원래 기준선에서 틀어져 버리는데, 그게 거리가 멀면서도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항상 뭐냐? 말씀의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는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떠난 것을 이것을 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만약 할례를 받으면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그러니 할례는 그것의 징표인데 다른 것은 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할례만 가지고 애를 먹이는 그런 하여튼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절을 하고 사절 보면은 다시 설명합니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지고 할례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라 그렇게 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사절처럼 이렇게 말하느냐?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왜 그리스도와 유익이 없느냐? 근데 그리스도에서 오서 목적을 이제 알면 이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가지고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뭐 필리핀도 법이 있고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만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네. 여러분 온전히 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 다 하죠. 뭐.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원의 원리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만 드러나냐면은 봐라 이 율법을 또 범했네 또 죄를 지었네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원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지, 어른도 믿을 수 있지, 말 못하는 벙어리도 믿을 수 있지, 기 먹은 사람도 믿을 수가 있고, 예. 아무리 중환자라도 믿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는 것은. 행동으로는 못하지만 믿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 어린아이는. 이거는 뭐,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로운 구원을 얻으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는 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지킨다면 행동해야 되잖아요. 지키려고 하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아니 지금 갈라디아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실컷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놓았는데 율법을 지키며 말미암아서 계속 어렵다고 어렵게 되는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는 것이 되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루스드라 가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생각하고 성박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실컷 저는 그 복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바울이 마음에 화딱지가 날까? 화딱지라고 알아요? 하위에 딱지가 붙었다. 그러니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이 표현은요
배가 폭풍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닷줄을 딱 묶고 놨는데 떨어져 보시죠, 배가. 그러면은 바다에 밀려가지고 암초에 묻어지면 그 배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만 원이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완전히 은혜에서 떨어진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날까? 왜 이런 일들이 날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계속 바울 같은 분이 계속 그 은혜에 붙어 있도록 건면하고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쑥더라고 다른 거짓된 자로 가지 막 가르치면 거기 해놓게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교사들이 있는가, 좋은 목회자가 있는가, 좋은 성경 교사가 있다는 것을요,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만약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잘못 가르치면. 바울이 지금 이거 돌리러 올라가네. 돌리러 예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뭐 할래 무할래 그거 중요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만 중요하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해요. 믿음. 왜? 믿음으로 이렇게 되지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의의 소망이 뭐냐? 의로워질 소망입니다. 의로워질 소망.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 완전히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의로워질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을 굳세게 세워가는 돕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 그냥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에요. 딱 우리에게 확실한 파수구를 두고 가셔서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서 딱 거셔가지고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딱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믿음으로 무엇을? 의의 소망을, 완전히 이렇게 되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해야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 애를 써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요,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특별히 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어렵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잖아요. 자, 마지막 6절 볼까요? 6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은 없고 무엇만 있다고요?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5절 6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뭐라고요? 사랑. 여기서도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만 있다.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만 있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랑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도우시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유 주신 거예요. 그 올바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죠. 뭐. 제일 올바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올바른 거예요.
세상의 법규도 있고 세상의 원리 원칙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에 이런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과는 다르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죄의 종에서 해방돼가지고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살려라 이 말이거든요. 먹는 것도 뭐 먹는 자유 있죠. 마시는 자유가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려면 술을 안 마셔야죠. 담배를 안 피워야죠. 마약을 안 해야죠. 예. 그럼 내 자유 얼마나 안 좋으면 나라에서 금할까? 안 믿는 지도자들이 그죠? 금할까? 유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13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죄 짓는 일에서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죄 짓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섬기는 자유. 아무나 섬기나요? 다 위에 자기가 위에서 폼 잡으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 주신 것은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잖아요. 예배를 섬기고 악기로 섬기고 네 가지를 재능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라. 그래서 안에서 우리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자유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복음을 나라 증거하는 위하여,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 자유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하나 할 것인데 찬송 뭐냐면은 흑인 영화거든요. 흑인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아메리카가 지금은 미국입니다만 옛날에는 그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인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또 노예생활 종살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노예 해방, 링컨 때 노예 해방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서 종으로 살 것이냐,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여튼 그 유명한 그죠 그런 말 그게 하여튼 미국 독립사에 그런 유명한 말도 나오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때 참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의 다 소망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흑인들의 부른 이게 옛날에 찬송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쏙 빠져버리고 복음성가로 들어가 버렸는데 같이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유를 하나님 주신 자유를 또 우리 감사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난 자유하리라 열매여서 만나는 자유 주신 내 주님 살펴볼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신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로를 내려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신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난 기도하리라 비로를 내려서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신 내 주님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명 성도께서 주의 은혜 감사에서 7번째 감남꽃 봉헌해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한나 김이동 이한나 권사님, 김이동 이사님 큰딸 아예니 성균관대 학계 감사에서 또 떡을 제공합니다. 여러 대학에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성균관 대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우리한테 브라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참 12년 특례가 대단하네요.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참 지금 성균관 대학이 순위에 있어서 전국 세계에 있는 순위에 있어서 성균관대학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공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고는 원수를 접수했는데 학교에 연락을 받아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연이 축하해. 그리고 우리 여영길 이사님은 연로하신 부친이 이제 홀로 계신데 또 이런 또 건강도 좀 힘드시고 또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셔서 또 한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원길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오전 3시 30분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금 찬송과 마찬가지로 정말 자유주심 주님께 갔었습니다. 먼저 가 계신 우리 명수 선교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나원길 선교사님이 같이 그 길을 갔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한편으로 안타깝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나원길 선교사님께서 참 저도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모든 장례 절차는 이곳에서 하지 않고 일단은 화장을 해서 그 유골함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유족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또 이렇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같이 지냈던 분이신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정말 진정한 자유시는 또 주님께 갔었고 또 늦지막하게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쩌든지 간에 선교사로서는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전 최고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사로서 두 분 다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직함 그대로 가지고 은퇴한 것도 아니고죠. 그대로 직함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선교사로서는 최고의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창립 34주년 및 추수감사주일 마지막 주일 9월 26일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은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기관들에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그래서 1부, 2부 안 나누고 그냥 주일날에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또 안식이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준비하실 분들은 기관들에 좀 준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타 필리핀이 토요일 9월 마지막 주간에 있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은혜스러운 코스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근세에 놓여 있었던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근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주님 우리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내는 절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가 믿음으로 주말에 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예수를 말미암은 복음의 근사한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은혜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누린 자유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이들의 심령 속에 이들의 드린 그 손길에 가정에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팬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이곳에서 힘써 헌금하며 주의를 섬기는 종들의 그 심령과 또 성령의 마음속에 하늘을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나원길 선교사님 토요일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이명수 선교사님이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이어서 나원길 선교사님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적으로는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로 와서 선교지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편안함이 있는 그 나라로 부르셨으므로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말로도 하시는 즐거움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는 또 유저도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에는 말로도 하시는 슬픔과 안타까움들이 있을 것인데 주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장이라든지 유구람도 또 이렇게 한국에 잘 도착하여서 정말 은혜스러운 장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설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힘을 내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명성도께서 간만 꼭 복원합니다. 7번째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엔이 또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또 성령원대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대학생활 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또 어떤 과목에서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도움의 손길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온 가족들의 큰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우리 함께 떡을 나눕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영이 사님 일하신 부친을 방문하기 위하여 한국 방문하셨는데 주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영육 강건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도 견고하여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구상 곳곳에서 복음을 지키며 성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 선생님과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참석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님을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